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3절까지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열정과 욕심의 차이라고 제목을 한번 짚어봤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신앙에는 열정과 헌신이 필요하죠.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예수님 말씀한 대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신앙이 되어서 예수님이 입에서 토해내신다 그랬어요. 주님을 따르려고 그러면은 뜨겁게 따르든지 아니면 아예 차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적지근한 걸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 여러분들도 뭐 자기 자녀가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포기하든지 포기하는 걸 원하지는 않겠죠. 그래도 좀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하기를 원하잖아요. 공부할 때는 하고 또 놀 때는 또 신나게 놀고. 근데 공부할 때도 미지근하고 밖에 나가서 놀라고 해도 미지근하고 참 역겹겠죠. 네, 주님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는 열정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 그런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는 주님을 따르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보세요. 갈릴리에 가서 제자를 먼저 부르실 때 그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배를 가지고 그물을 내려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다고. 아주 부지런한 어부였어요. 뭐 그냥 그물 던져놓고 고기야 들어가라 하고 낮잠 자고 이런 어부들이 아니에요. 열심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럼 바쁜 와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즉시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배 안에 있는 삭군들도 버리고 또 배 주인인 아비도 버리고 다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남의 일이니까 뭐 그저 그렇죠? 남의 일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자기 생업인데 아니 그물 내려놓던 거 그물을 좀 건져놓고 고기나 얹어놓고 또 아니면 자기 아버지한테 좀 작별 인사도 하고 또 하루 일과를 마무리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 일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 후계자를 세워놓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들은 즉시 주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나 또 뭐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학생들을 뭘 시키든지 가정에서 자기 자녀들에게 뭘 시키든지 직장에서 밑에 동료에게 뭘 시키든지 두 종류가 있죠. 어떤 위에 사람이 뭘 시키면은 자기 하고 있던 중요한 일 상관없이 딱 스탑하고 윗사람의 뜻을 알아서 즉각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뭐 선생님 뭐 하라 그러면 자기 하는 일이 있죠. 뭐 가만히 멍통하게 시체로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든지 한다고. 자기 일이 있죠. 중요한 일이. 그래도 즉각 놔두고 선생님 말씀을 따르는 학생들이 있고 저 집에서 애들도 뭐 컴퓨터를 하든가 자기 일이 있겠죠. 뭐 엄마가 뭐라면 즉시 하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많지는.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 할 일을 먼저 합니다.
자기 하고 있던 일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따릅니다. 왜? 이 명분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내가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따르지 못하는 데는. 이유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레위라는 제자를 어디서 불렀습니까? 세관에서 불렀어요. 레위는 공무원입니다. 세무 공무원이에요.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작업 중에, 일하고 있는 중에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근데 레위가 즉시 따랐다. 아니, 공무원이면은 일가를 마무리해 놓고 사직을 내서 처리가 되고 뭐 처리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퇴직금도 계산해야 되고 후임자를 앉혀놔야 되고 이런 거 따지면요 못 따라요. 그냥 적시 따라서 뒷일 몰라. 그건 몰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가치관의 우선순위 때문에 그럽니다. 일의 중요성이 아니에요. 가치관의 우선순위예요. 레위는 세관의 일도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달랐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직장일이 더 중요하고 자기 일이 더 중요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즉 자기중심적인 자기 위주의 자기 우선권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선이 없어도 자기가 먼저입니다. 자기 이익이 먼저고 자기가 먼저고, 남의 일은 내가 할 일 없을 때 하려고 그래요. 내 일 다 채우고 나서 내 일이 아무 문제 없을 때, 내가 손해보지 않는 순간에, 또 내가 여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늘 자기 때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사람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어부 제자들이나 레위는 자기 때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 중요한 거, 자기 원하는 거, 자기 시간,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차이입니다. 자기 때를 따라 사는 사람은 어때요? 항상 자기 일이 먼저입니다. 뭘 심부름을 시키고 뭘 좀 부탁을 하고 뭘 중요한 것을 해도 늘 자기 때가 먼저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때를 따라 살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들은 다 자기 때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때를 따라 산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죠. 베드로는 널 따르는 자세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주님, 저는 주님이 옥에 가면은 나도 옥에 갈 자세가 됐어요. 자기가 옥에 갈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과 같이 살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는 데 가면은 내가 죽는 데도 가겠습니다. 자기는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왜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나는 예수님의 때를 따라 자기도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 늘 우리 때를 따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 그랬어요. 그 앞절에 보면. 이게 우리 때야. 우리 때는 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늘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1순위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주일날도 먹고 사는 문제가 1순위인 사람. 뭐 사업해야 되고, 바이어 만나야 되고, 중요한 계약 있고, 또 뭐 친구 만나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친척 결혼식이고, 늘 자기 때를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가 우선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다. 근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후순위에 있는 그것은 다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걸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뒤에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뒤에 약속을 믿잖아요. 주님이 일을 먼저 하면은 내가 필요한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교회만 가면은 먹을 게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 사람들 놀랍게 뭘 아는 거예요. 자기 때를 따라 사는 사람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왜 교회를 안 나가세요? 교회 나가면 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신앙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신앙이 늘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갈등의 원인입니다. 이것이. 내 신앙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열정과 헌신이 주님을 위해서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면서도 인간적인 자기 영광이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도 이런 헌신과 열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그걸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교회에서 내가 교회 부서를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물론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 열정이 꼭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만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목적과 동기에 따라서 거룩한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 열정이 다른 곳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이 대표적이죠.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하루 3번씩 열심히 했어요. 구제도 열심히 구제를 했어요.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도 했어요. 전도도 산과 강을 건너가면서 전도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동기와 목적이 달랐죠. 그들은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열정과 헌신의 동기가 어디서부터 나온가를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한 열정처럼 보여도 그 동기가 욕심으로 하는 동기는 결국 나중에 열매가 좋지 않아요. 간혹 주님을 정말 헌신적으로 남이 봐도 헌신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일 다 하고 나서 남한테는 늘 불평해. 또 원망하고 피의식이 들고 그래서 남 판단하고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을 해놓고는 열매는 기쁨이나 행복이 아니라 불평과 짜증과 피의식과 자기만 고생한다는 불평을 넣어놓고 무슨 동기란 거예요? 열매가 좋지 않단 말이죠. 오직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열심이 될 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떻든 고생이든 희생이든 손해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기쁨과 평강과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그런 열심을 가지시되 내 안에 잘못된 동기에서 나오는 욕심은 빨리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단순하죠. 사건이 단순한 사건입니다. 먼저는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러 나온 어머니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조금 이 내용을 간추리면은 예수님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예언적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는 길 도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데 제자들은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심정이나 예수님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뜻이 어떤지 전혀 상관없이 나름대로 다 각자 꿍꿍이 속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여기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 그랬죠. 세베대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고 그 아버지 아내니까 누구겠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다른 성경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살로메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기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아마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이제 보좌에 앉으면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면서 무엇인가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어머니에게 물었죠. 무엇을 원하냐 도대체? 무엇을 원하냐 그랬습니다. 그때 그 살로메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랬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정이죠. 열정입니다. 이 어머니가 지금 이 말을 할 때 다른 열 제자도 같이 있었잖아요.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고. 열 제자가 다 듣는 가운데 이렇게 말할 정도 같으면은 아마 대단한 어머니죠. 보통 어머니는 아니에요. 여기 앉으신 분에게도 아마 그런 어머니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열 제자가 듣고는 즉시 반응을 했죠. 오늘 본문에 안 들어가지만 그 24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을 냈다 그랬습니다. 화를 냈어요. 그렇지 않아도 길가에 가면서 맨날 다툰 게 뭐예요? 누가 크냐 이 다퉜는데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요.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속에 있는 게 이제 터진 거예요. 이제 자, 어머니들 잘 들어보세요. 일부 예배는 어머니가 많으시는데 여기 앞으로 어머니가 될 사람도 잘 들어보세요. 이로 인해서 자기 아들이 결국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친구들입니다. 동역자들이에요. 이 동역자들이 자기 두 아들을 잘되게 하려는 이 어머니의 한마디로 인해서 열 제자들로부터 시기, 질투, 미움으로 소위 말하면 지금 왕따를 당할 위기에 있죠. 이런 일을 어머니들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했고 2000년 후에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여러분도 안 할 것 같죠? 살로메도 처음에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히면은 자기밖에 생각 안 해요. 이게 가장 초라한 인격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 자기 자식만 생각하는 사람. 지금 예수님은 이제 곧 며칠 뒤에 얼마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도 이 어머니의 마음에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두 아들만 있어.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이 열정은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아니고 인간적인 욕심입니다. 열정과 욕심은 다른 거예요.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든지 모든 어머니에게는 이런 본능적인 모성애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욕심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부모의 욕심으로 키운 자녀는 그 자녀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바람을 날렸는 이것이 2000년 후에 한국까지 들어와서 치맛바람의 원조가 된 거예요. 수입품입니다. 이 치맛바람은 사실. 지금 이 어머님은 자기 두 아들을 지금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에 지금 찜을 해놓고 있잖아요. 미리 자기 아들 자리를 잡아놓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에 들어온 한국 아줌마의 원조입니다. 이것이 자리 잡아놓는 게 수련회 가서도 자리 잡아놓고 어디 가서도 자리 잡아놓고
이 세상에는 이런 아줌마 스타일이 통할 때가 있어요. 치맛바람이. 왜 사람들이 기가 막혀서 그냥 넘어가요. 못 말리니까. 근데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줌마보다 더 세셔요. 아줌마가 제일 센 게 아닙니다. 더 센 분이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나온 김에 많은 경우 자녀의 문제는요, 많은 경우 다는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의 문제에서 발생한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근데 본인들은 모를 거예요. 문제 있는 부모에게서 문제 있는 자녀가 나오게 될 확률이 많은 겁니다. 다는 아니지만. 왜 가정교육이 뭡니까? 부모로부터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모 밑에서 뭘 배우고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편향적이고 독단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하나밖에 모르고 이렇게 하는 부모 밑에서 그 자녀가 뭘 배우고 있느냐고. 왜곡된 부모의 편견이 자녀들에게 그 편견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겁니다. 자녀의 가치관을 혼란을 주는 것은 부모예요. 그래서 자녀 문제를 정말 치유받기를 원한다면요, 먼저 부모가 그 문제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하는 우리 교사들이 많이 있죠. 여기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많이 있고, 주일학교, 중등부, 대학부, 교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음 세대 우리 교사들 참 수가 많습니다. 자기 연령도 틀리고, 세대도 틀리고, 그 눈높이에서 아이들을 돕는다는 것은 쉽지 않죠. 저는 사역에 제일 어려운 것이 주일학교 가서 말씀 전하는, 이건 나는 정말 소름이 끼쳐요. 나에게 제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내가 아직도 그 눈높이에 내려가는 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언어나 단어나 이런 것이. 그러면서 교사들이 정말 훌륭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데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어렵지만 교사들의 어려움은 딴 데 있어요. 바로 그 부모들입니다. 물론 이것도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닙니다. 좋으신 부모, 그렇지 않은 부모 많지만, 왜냐하면 부모들의 생각은 다 같거든요. 자기 자녀밖에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부흥하든 교회가 하나님 나라 차원을 구하든 상관없어요. 오직 그 모든 것에 자기 자녀 한 명에만 초점 맞춰 있습니다. 애들 단체 사진 찍어보세요. 안 됩니다. 자기 자녀, 자기 아들만 딱 빼고 딴 애들은 다 밝게 웃어도 자기 아들이 이렇게 했으면요, 이 사진 잘못 찍었다. 누가 찍었어? 이거 누구 찍은 거야? 지 아들이 안 웃어놓고는 사진 잘못 찍었다 그러는 거야. 자기 아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부모 안에. 물론 지극한 모성애 인정해요. 거룩한 모성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도 생각해야죠. 결과도. 그럼 그 부모는, 문제 있는 부모는 그 아이의 말만 듣잖아요. 문제 있는 아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객관적으로 자기 잘못한 걸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문제 있는 아이가 아니지, 그 아이는. 자기 잘못을 얘기하고 또 다른 친구를 객관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성숙한 아이고 상조해야 될 아이지. 문제 있는 아이는 항상 자기는 잘못 없는데 남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한 것 절대 모를 뿐더러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왜 그걸 얘기하겠어요? 그럼 부모는 그 문제 있는 자기 아이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 아이 얘기만 듣는 부모도 문제 있는 부모죠. 그러니까 문제 있는 부모 밑에 문제 있는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교사가 지도하고 훈련하고 양육할 수가 있겠어요? 그 부모는 교사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아이 말만 듣는데,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양육을 막는 제1차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사의 어려움은 바로 그겁니다. 교사가 정말 얼마나 헌신합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아이들을 받아주고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먹을 걸 사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헌신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애가 많이 좋아졌을 때 그 부모가 교사를 찾아가서 고맙다 그럽니까? 격려합니까? 칭찬해요? 그럴 때는 안 합니다. 당연시 여겨요. 자기가 애 밥 잘 먹여서 그렇게 변화된 줄 알아요. 그러나 100번을 잘해주다가도 한 번 아이 잘못한 것을 조금 꾸짖거나 좀 하면은 그 아이가 뭐라 그래요? 집에 와서 당장 교사가 나 때렸다 그러죠. 만진 걸 때렸다 그러고 기도해 준 것을 그냥 나를 눌렀다 그러고 그럴 때는 부모가 반드시 반응합니다. 편견이죠.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아이의 편향된 것을 부모가 합리화시켜 주잖아요. 네가 옳다고 지금 말해 주잖아요. 그 아이가 주일학교나 학교 가서 선생님 말 듣겠어요? 믿겠어요? 자기 부모가 자기 말을 확신시켜 주는데 그 자녀도 자기 부모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모의 편견은 그 아이의 자라나는데 평생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거 바꾸려면 나중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평범하지 않으니까. 다른 아이가 잘못이 아닙니다. 다른 자연스러운 아이에게 끼지 못하겠죠. 별나게 행동하니까, 별나게 생각하고, 별나게 바라보고, 다르게 생각하니까. 그 부모로부터 항상 자연스럽게 그 아이는 그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 정말 다른 아이들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다른 아이들이 자기를 안 좋아한다고 생각해. 왜 안 좋아하는지는 생각을 못해. 다른 아이들이 자기를 안 좋아한다는, 자기가 틀리다는. 누가 틀린 겁니까? 그래서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고 사회성이 떨어지죠. 인간 관계성이 떨어지죠. 그 문제를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가.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객관성이 없는 부모를 통해서 객관성이 없는 아이가 태어나고 객관성이 없는 아이는 보편적으로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기가 힘들겠죠. 그래도 우리는 자기 부모에게 특별히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가 되기보다는 평범한 다른 아이들과 자유롭게 잘 어울릴 수 있는 자녀가 더 건강한 자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 집에서 왕같이, 왕자같이, 공주같이 아무 문제 없는 자녀라 할지라도 밖에 나가서 딴 사람이 왕자로 대우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딴 사람이 공주로 인정 안 해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의 엄마 때문에 이 두 아들이 10 친구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엄마 때문이죠. 욕심에서 나온 것은 자녀를 이기적인 욕심의 아이로 만듭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왜 육신적인 그런 이 살로메가 왜 육신적인 생각을 하겠어요? 바로 육신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영을 따르면 영의 일을 생각하죠.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죠. 근데 엄마는 예수의 일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든 말든 예수님의 마음은 이 어머니의 마음에 흔적도 없어요. 오직 자기 아들밖에 없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아들을 위해서만 있는 자는 아들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육신의 생각은 결과가 안 좋아요. 그때는 뭔가 내 것이 된 것하고 가진 것 같아도 결과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내가 희생이고 또 손해고 고난이 있어도 열매가 좋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은, 열정은, 열매가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나서 지금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생활했잖아요. 아니, 스당께도 3년이면 풍을 없는데 제자들은 스당께만도 못한 거예요. 예수님 마음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3년을 있어도 예수님 마음을 잃지 못해. 예수님이 앓고 있는 질병이 있었다 그러면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겠어요? 답답증. 답답증. 참 안타까웠겠지요. 제자들을 보는 예수님 마음이. 다른 제자들이 볼 때는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까지 대장와서 십자가에 지금 죽으시는 예수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님 마음을 좀 알아주기 위해서 왔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와 상관없어요. 예수님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죠. 자기 아들 마음으로 왔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지만서도 따르는 동기와 목적이 다르면요, 3년을 있어도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서로 마음이 달라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자기도 희생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잖아요. 이렇게 사시는 예수님과 한 영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자들도 모든 것을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 말씀을 이루는 데만 살고 이런 동기와 목적으로 따르면 뭐 예수님과 같은 영이 못 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긴 따라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누가 크냐로 다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요, 평소에 나타나지 않던 사람들 속에 있는 인간적인 욕심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교회에서도 어떤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될 문제,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역이 있을 때 평소에 보이지 않던 사람들 속에 있는 본성이 나타나게 되죠. 나타납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십자가 헌신을 하려는 사람이 한쪽에서는 나타나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그 틈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려는 사람이 꼭 나타나요. 속에 있는 마음이 나타나는 거죠.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니엘 기도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수련회 가기 전에 금식도 하고 헌신하면서 놀라운 기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죠.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더 어떤 유혹에 빠지고 더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고 더 기도 안 하고 더 반대적인 행동이 나오죠. 왜 그럴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 있으면은 내 속에 있는 것이 감추어지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꼭 나쁜 건 아니죠. 감추어진 것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드러났을 그것이 그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안 드러나면 자기가 모르잖아요.
내 안에 무슨 욕심이 있고 무슨 죄가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수련회가 딱 있어 보세요. 딱 벌써 나누어집니다. 속에 정말 주님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아름다운 것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헌신이 나타나고 중심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도 같이 나오죠. 이 핑계 저 핑계로 수련회에 빠지려고 그러고. 왜? 웃음거리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에 사표를 내고 다니는 사람, 수련회에 참석한 사람도 있잖아요. 해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그거 하루 나오는 거 그가 안 빼려고 수련회 빼먹고 직장 가는 사람도 있어요.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심. 그럼 누가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왜 그러면 그런 어려운 상황을 주세요? 중심을 보기 위한 기회입니다.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어려운 방해거리, 어려운 일, 나쁜 게 아니에요. 나를 잡고 있는, 그동안에 나타나지 않는 그것을 해결하고 주님 앞에 중심을 보이고 십자가의 그 문제를 못 받고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런 기회를 줬는데도 또 그것을 포기하고 옛사람에 잡혀서 그걸 붙잡느라고 주님 것을 포기하고 어리석은 것이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 가다가 제자에게 나를 따라 했더니 그냥 따르면 되는 거죠. 제자들처럼.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아, 우리 아버지를 장사한 다음에 따르겠다. 이 사람 꼭 자기 할 일을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모르시겠어요? 다 아십니다. 아버지가 병들어 있고 돌아가시는 일 얼마 안 있고 뭐 다 형편을 아세요. 아시니까 그 말씀을 하면 넌 나를 따르라. 아, 나 아버지 장사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아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때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새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너무 못하는 거지. 또 한 사람에게 얘기했어. 너 나 따르라. 예, 저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잠깐 예수님, 내 가족과 작별하고 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항상 변명거리는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 말을 한 겁니다.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족이 없는 고아라 그러면 따를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항상 중심을 보이는 데는 중심을 보일 만한 사건을 통해서 중심을 보이는 거지, 아무 일 없고 아무 방해 없이 따를 만한 일 누가 따르겠어요? 누가 못 따르겠어요? 주님은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하셔요. 그때는 중심이 안 나타나니까. 내가 뭘 하려면 항상 어려움이 있잖아요. 주님이 일을 하려면. 수련회 하나 참석하려도 어려움이 있죠. 있습니다. 기도회 하나 참석할 때 어려움이 있죠. 화요일날 기도 수련회에서 하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는 게 꼭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모르시겠어요? 다 아십니다. 왜 하필 화요일날 하겠어요? 화요일날 그 사람이 그 문제로 걸리기 때문에 화요일날 하는 것이죠. 그런 데서 중심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배도 없고 사건도 없이 그냥 누워서 낮잠 자면서 쉬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매 신앙생활 할 때마다 나에게 사건이 안 일어나면 그건 죽은 자입니다. 주님이 이미 포기한 자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더 많다. 사실 그런 사람이 정상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고 안 하려고 할 때는 별 문제 없어요. 주일을 안 지키려 할 때는 주일날 아무 일이 나서 너무 심심해. 근데 모처럼 너무 심심해가지고 주일날 집에서 노는 것도 지겹다. 다음 주에 예배하면 교회나 한번 가보자. 할 일 없다. 반드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자기가 교회 가려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일이 생기게 하네. 그럼 친구가 전화 왔어. 오늘 어디 놀러 가자. 교회 가려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친구에게 전화가 오게 하네. 놀러 가. 은혜인 줄 알아. 그동안은 아무 친구한테 전화 안 하는데 교회 갈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친구한테 전화 왔어. 또 세계에서 들으세요.
또 세일 나가서 또 나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지 마시고 일이 꼭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아무 일 없을 때 예배 나오는 거 하고 그런 친구의 방해와 유혹이 있는 가운데 나오는 건 틀리는 것이죠. 갑질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그런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보신다니까. 그 기회를 보시고 어떤 사건을 주세요. 우리 편에서는 어렵다, 방해다 하지만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물론 방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거는 하나님께 내가 중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다. 내가 하나님께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좋은 은혜의 기회다. 이렇게 바라보세요. 그런 게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신앙이 한 단계 돌파되는 것입니다. 사건을 보는 눈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욕심이 들어올 때 그것을 그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요, 그 문제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계속 타협해서 거기에 끌려가 보세요. 평생 늘 그런 문제에 자기가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 준비하면서 그 문제에서 이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살롬의 편을 봤는데, 두 번째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구할 때 좌우편에 앉게 해주소 할 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냐면은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구한다는 뜻이죠. 즉 그 말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이 어떻게 앉을 수 있는지를 너희들이 모르고 지금 하는 얘기다 이 뜻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기면은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모르죠. 욕심으로 하는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죄를 품고 하는 기도는 듣지 않아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건 아니에요. 욕심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욕심이라고 한다면 그런 동기의 기도는 듣지 않는 거예요. 구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다 들으시는 게 아니고 구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만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이 아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2절 그 뒤에 보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어요. 내가 마시려는 잔 너희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 마시려는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잔이죠. 십자가의 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좌편에 앉는 게 어떻게 앉는지 아느냐, 지금 이걸 넌지시 물으시는 거죠. 예수님 자신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는 중인데 그들에게 그걸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시려는 이 잔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마실 수 있지. 그건 뭐 마시면 한 잔 마시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얘기한 것 같아요. 주세요. 마셔버리면 되죠 뭐. 가볍게 무슨 뜻인지를 모른 채 아마 대답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사람의 욕심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인간적인 어떤 열심이나 인간적인 헌신이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인간적인 열심이 강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했다 그랬어요. 로마 10장에는. 아주 특별한 열심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는 못해. 영적인 능력은 없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인간적인 열심, 노력,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은 세상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열심으로 일한 그 열심으로 교회를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한 그 열심으로 성경도 그런 식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신앙이 좋아질 수 있고,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반대죠.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그 열심과 헌신, 봉사식으로 교회를 그냥 그렇게 열심히 봉사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봉사하고 와서 무슨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 없잖아요. 속에 뭐가 생겨? 자기처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멸시, 비판, 판단, 비난만 생겼어. 자기 의마된다면. 지금 이 제자들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너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냐? 마실 수 있습니다.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마실 수 있다 그랬죠. 지금 며칠 뒤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잡히시죠. 잡히실 때, 그 이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잔을 받으시기 위해서 잡히실 때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잔 마셨어요? 그래, 나도 잡아가라. 나도 죄인이다. 나도 잡아라. 이렇게 했어요? 나도 죽여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이 아직 잠 마시기도 전에, 돌아가시기도 전에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마시긴 뭘 마셔? 할 수 있나이다 그래놓고 뭘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의욕과 욕심으로 그 잔을 마시고 싶다고 해서 마시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잔은 인간적인 욕심, 열심으로 마실 수 없는 잔이기 때문에. 좌우편에 앉는 것은 사람의 열심으로도 안 되고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에 너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받을 상은 십자가의 잔, 갑지불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을 수 있는 십자가가 예수님 하시는 잔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우편에 누가 앉으셨죠? 예수님 앉으셨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어떻게 앉으셨을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좌우편에 지금 앉아달라고 간구하고 어머니까지 대통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지 아세요? 1번, 2번, 3번, 4번 하면은 4번이 답이겠죠. 예수님도 그냥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것이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습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왜?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 잔이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정도였어요. 예수님도 잔이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이 절로 된 게 아니고,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이 그냥 구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근데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생명을 놓고 기도하셨을까?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는 건 생명을 놓는 기도거든. 그것도 한 번만 한 게 아니죠. 한 번 해서 그게 안 됐으니까 몇 번 했어요? 3번씩이나 했다면 3번씩이나 같은 기도를. 그 잔을 마시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그 시간에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는 기도하라 하는데 잤어요. 깊이 잤어요. 무슨 기도를 하셨겠어요? 겟세마네에서. 그 잔을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 잔을 마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저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그냥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앉게 해주세요. 앉게 해주세요. 3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앉게 해주세요. 제발. 3번씩 그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이 어떻게 앉는 것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살로메처럼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앉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뭘 기도했어요? 앉을 수 있게 잔을 마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는 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죠. 이것도 축복해 주시고 저것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고 내 사업 이것도 잘해주고 저것도 잘해주고 수능도 잘 보게 해주고 입사시험도 잘 보게 해주고 결혼도 잘하게 하시고.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만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마신 잔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값이 부리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자꾸 비난받는 것도 뭐 기복신앙 좋은 말은 아니지만 십자가 없는 복만 구하니까 기복신앙이라는 이런 좋지 않은 단어가 생긴 거죠. 예수님도 왜 겟세마네에서 3번씩이나 땀방울에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겠어요? 예수님도 그 잔을 그냥은 마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지나치고 싶었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되겠어요? 내 육신이 방해하는데, 내 속에 욕심이 있는데 지나게 해달라는,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는 욕심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한다. 구할 것을 알지 못해요. 십자가는 피하고 좌우편에 있는 것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할 것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구할 것을 구했는데 그 잔을 마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은, 그 마시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그 모든 것을 구하지 않아도 그것은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자기 육체로부터 나오는 자기 열심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되죠. 또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자기를 위한 욕심을 혼돈하지 말아야 돼요. 욕심으로 헌신하는 것은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모양은 같아도 다 주님께 향한 헌신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이런 자신의 탐심과 싸워야 돼요. 이걸 탐심이 우리를 속입니다. 종교로 가장해서 들어와요. 그것은 결국 자기를 위한 열심, 헌신은 십자가에서 다 넘어집니다. 12제자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간 것처럼 십자가 있을 때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고 우리 여름 수련을 준비하면서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 수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때를 따라 살려고 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신앙을 하려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욕심의 차원을 넘어서서 거룩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나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한 단계 더 차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대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열정이 있어야 기대가 살아납니다. 기대가 있죠? 그래요. 기대가 없으면 아멘이라도 크게 해보세요. 그러면 기대가 살아납니다. 기대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근데 바라보는 게 없으면 기대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변화될 것,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질 걸 기대하시면서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번 여름에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기대가 증거로 나타나는 수련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